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베고 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메우드셀라를 낳았고 메우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메우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본문에서 꼭 알고 넘어갈 질문, 왜 하나님이 성경에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셨나? 지난 시간에 아담이 235세의 아들, 손자까지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아직 아담의 계보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노아의 세 아들까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데 아담의 계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직접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직접 이루시기 위하여 아담의 계보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계보는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나옵니다. 오실 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모형이 아담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형인 아담을 먼저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모형은 그저 실체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견본주택은 실거주하는 것이 아니지만 실거주지와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구매 의사를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견본주택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지만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견본주택보다 실제 거주할 장소가 더 중요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견본주택이 모형이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모형인 아담이 이 땅에 첫 아담으로 온 것은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의 범죄 이전에 이 땅에 오시기로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계획의 일부분일 뿐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보내신 다음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역사를 계획하도록 맡기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6가지 속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성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창세 전에 계획하시게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하신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었던 게 신이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사탄을 멸하시고 사람을 용서하면 끝나는데 뭐하러 힘들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걸까? 이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신 큰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요. 불택자는 절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을 직접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택한 자녀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셔서 아담의 계보를 완성하셨습니다. 비록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와 무관하게 아담의 계보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음을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 성도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 잠 못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성도에 비해 도덕성이 높다고 자만하거나 비난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복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주시는 것이니 복을 위해 기도하기보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성도 여러분의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